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주님께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한 저희들의 마음과 주님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평강과 행복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주님, 이 마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아전성의 책인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1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배하러 간다고 나는 어떻게든 예배해야 돼,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죽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간다고 할 때 가족들이 네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겠다, 네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다라는 협박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만난 담임 선생님,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별명이 어벤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벤져냐면 학생들을 주먹으로 때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항상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어벤져 아니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걸리면 죽는다, 저 선생님한테만 걸리면 죽는다 이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두 분이 담임이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의 담임이셨고요. 주일날 학교에 와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가지 말고 지금 너희들은 공부해야 되고 대학에 가야 되니까 주일날도 아침부터 와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저는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와라. 대신 맞고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한 오후쯤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몽둥이를 맞고 공부를 했어요. 예전에 참 이런 핍박들이 눈에 보이게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대놓고 교회를 핍박한 적들도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또 신도시였어요. 학교가 이제 막 세워졌는데 그때 야간 저희들은 자율학습을 했었잖아요. 밤이 되면은 밖에 뭐가 보일까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근데 어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밖을 보면서 여기가 무덤도 아니고 뭔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어도요, 이러한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이력서에 내 종교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동료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제 잠시 언급드렸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교회의 성도고 집사라는 것을 모른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신앙과 내 삶의 태도와 내 입술에 얼마나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예수 주여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 밖에서는 내 입에 한마디도 단 한 번도 예수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세상 바깥에서 교회 문을 나가고 나서 내가 찬양을 하지 않고 찬양을 듣지도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도 빛은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것이 감기 숨길 수 없다 그러죠. 기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요일에 이제 목을 좀 기도하면서 좀 많이 썼어요. 컨트롤 잘 못했어요. 목요일에 좀 잠겼는데 그냥 잠겼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왔는지 어저께 좀 약을 먹고 일찍 잤거든요. 감기는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기침은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또 사랑하는 것도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다 상대방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빛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나의 믿음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 화가 있다, 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꾸중하실 때 1절에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사람들이 늘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1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인 무리들이 보니까 수만 명이 모여 있고 서로가 너무 많아서 밟힐 정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실 말씀만 하십니다. 해야 할 말씀만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르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여지는 신앙을 조심해라. 보이는 신앙을 조심해라. 겉만 번지르르한 것을 조심해라. 나타나는 것을 조심해라. 더 중요한 것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행동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보이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몸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고,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할 수 있는 자, 어디로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현혹해 합니다. 사단들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 무당들도요, 가짜들도 있어요. 오히려 가짜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뭐 가면은 얘기만 하면은 너 집에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뽑으라 그러고, 없다 그러면 심으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는 이들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 사단의 권세도요, 사람을 이렇게 현혹해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몸은 죽이더라도 그 영혼을 뭐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건 못합니다. 물론 이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몸은 죽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도 그 다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너에게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세워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말씀은요,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러한 시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신앙적인 시인데, 그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보다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며, 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세 번째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늘 내가 몇 번째죠? 첫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 번째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것들이 늘 우선인 거예요. 또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도 안 돼. 그러면 힘들어질 때 그제서 이제 하나님 찾으니까 세 번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늘 우리가 우선이에요. 늘 우리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비유하십니다. 참새로 비유를 하세요. 참새보다 너희들이 더 귀중하지 않겠느냐,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참새를 비유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는 뭘 가져와야 된다 그럽니까? 반드시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대개 가져오는 동물이 양이나 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요, 양이나 소는 비싼 동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양, 동물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제정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참새, 이 동물도 바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 당시에 참새는요, 가장 싼 동물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팔리는 동물이에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도, 흔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바깥에 나가면 보이는 그 모든 풀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더 돌보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보면요, 인정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에서 시인하라고 합니까? 골방에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아니요. 사람 앞에서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너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서든 예수를 시인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웃이든 회사이든 직장이든 친구이든 학교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시인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러시죠?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는가?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도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나를 부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그 마지막 때에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 예수님의 이 말씀 두려움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하시는 말씀 절대 없습니다. 가볍게 하시는 말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행동으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예수님 나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신앙을 감추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우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신앙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전에는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보이는 전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명동이요, 100m만 지나가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기가 어렵죠. 저에게는 아직도 어릴 때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철에 그 신도림역이 구로역이었던 것 같아요. 구로역. 거기에 가보면요, 전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분은 팻말에 딱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써가지고요, 전철역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런 LED 전광판이 없었기 때문에 구로역은 전철이 2개가 들어옵니다. 인천으로 가는 전철이거나 아니면 수원으로 가는 전철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래층에서 전철이 들어올 때 이게 어떤 전철인지 모르고 전철 소리만 듣고 무조건 뛰어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밑에다 뭘 넣은지 아시겠죠? 수원행 열차, 인천행 열차.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수원행에 들어오면 수원행으로 딱 바꿔주시면 밑에서 계단이 꽤 길거든요. 뛰어오는 사람들 보고 내 거면 달려오고 내 열차가 아니면 천천히 걸어오게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보면 불편했을 텐데 그 아래 글씨를 보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도의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버스킹이라고 해서요, 어떤 분들은 그냥 스피커 하나 들고 핸드폰 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찬양하는 분들도 있어요. 버스킹 예배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알겠죠.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지금 그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는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들도 만나보세요 라고 시인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어지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나를 안다고 하실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려움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모른다는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에서, 얼굴에서, 우리의 말에서 예수가 보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여.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 중에 예수님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정말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할 때에도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화냈어요. 예수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아니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는요 열정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몰래 멀리서 지켜보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바깥에서 불을 쬐일 때 지나가는 한 아이가, 여자 아이가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요 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또 이야기가 나올 때 또 부인합니다. 3번째, 내가 확신하는데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제자예요. 그때 베드로의 부인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주해요. 그냥 부인이 아니에요. 강하게 부인한 거예요.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가 선포를 받았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죽겠다 해서 그는 거꾸로 되어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존심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이 고백처럼요 살아갈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내가 원하는 행복과 가치보다도 내가 바라는 어떠한 목적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회방케 하는 자,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말로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리고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붙잡히고 그리고 재판도 받게 되어지고 고통도 당할 텐데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들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늘 예수를 증거합니다. 감옥에서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계속 막혔어요. 그런데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또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붙잡혀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죠. 증언할 시간을 줍니다. 신문을 받을 때 변명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재판을 받는 지금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도 변명할 말을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히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크리스찬 영화 중에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God's Not Dea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이 영화가 저는 3편까지 봤는데 최근에 4편이 나왔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요, 모든 영화가 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1편의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철학 수업입니다. 이걸 꼭 들어야지만 또 졸업을 해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갔더니 교수님께서 내가 이제 수업을 할 거라고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나한테 제출하는 학생들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God is dead. 신은 죽었다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 조시라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조시라는 학생은 수업은 들어야 돼요. 졸업을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근데 도저히 자기가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이 수업을 들으려고 여기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써야 되는가?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수한테 이야기해요. 저는 쓰지 못하겠습니다. 교수는요, 이 조시라는 학생을 망신 주기 위해서, 자기가 더 배운 자니까, 자기는 가르치는 자니까, 철학을 아는 자니까 이 학생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학생에게, 그렇다면 한동안 몇 주 동안 너에게 수업 시작하기 10분, 수업하기 전 10분을 너에게 주겠다. 그 10분을 너가 잘 써서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하고 학생들에게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시가 발표를 하고 나면 교수님이 이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시는 어땠을까요? 학생이에요. 이제 대학생, 뭐 많아야 4학년 됐겠죠. 지금 자기에게 신을 증명하라는 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정말 고민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매달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타협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는 걸 자기가 경험은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까라는 이 고민에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막 도서관에 가서 책도 찾아보고 목사님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는데 교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미 교수는 신은 죽었다라고 단정되어져 있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이 교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시는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 조시는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교수님이 그걸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에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조시밖에 없었을까요? 교회 다니는 학생이 조시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들도 있었는데 갈등을 하면서도 쓴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요. 영화의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시에 대한 이야기를요, 점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있던 애들이 야, 학생이 교수하고 신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퍼지게 되면서 한 크리스찬 찬양팀이요, 콘서트를 하는 가운데, 찬양 예배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는 그 전화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텍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이 조시라는 학생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화라 그랬잖아요. 영화가 끝이 났을 때에는요, 여러분 이제 크레딧하고 이제 여러 가지 올라가는데,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현재 재판 중인 케이스 넘버와 어떠한 재판이 있는지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서 이 세상에서 수당한 사람들, 결혼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동성애 부부를 자신들은 도와줄 수 없다라고 손님들에게 얘기했다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수를 당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냥 수업 시간에 마틴 루터 데이에 마틴 루터 목사님 얘기하다가 학생이 질문을 해서, 아니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인격을 위해서, 그 인권을 위해서 목사님 그렇게 수고하셨느냐라는 말에, 목사님이니까 거기에 당연히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 한마디 했다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다는 말에 학부모들이 교사를 수하고.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순간순간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실 거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주님도 나를 시인할 것이다. 이번 한 번만 부인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 한 번의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이 한 번만 괜찮겠지가 여러분 엄청난 죄를,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나비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 하나의 날개짓이겠지? 괜찮아? 아니요. 폭풍이 붑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도 괜찮겠지? 그 한 번의 부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의 빛은 없고 예수의 사랑도 없을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만을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여러분, 우리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더 손해일까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좀 피해를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안다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괜히 그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지 않고 역루되고 싶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욕하면 그냥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처럼 돼야죠. 여러분, 이것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예수님 우리 모른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모른다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살려준 자를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을요, 우리가 그냥 칼 꽂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신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첫 번째인 제가, 이제 저도 주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시인하고 예수님 나타내게 해주세요. 사람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 것.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내게 악신이 들어오는 것, 사울 왕이 경험했던 그 일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